아라항 삼마 삼붓도 바가와 붓땅 바가완땅 아비와데미. 모든 번뇌 떠나시고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존귀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존귀하신 부처님께 예배드립니다. 스와가토 바가와타 담모 담망 나마사미. 존귀하신 분에 의해 잘 설해진 가르침이 있습니다. 저는 가르침을 공경합니다. 수파티판노 바가와토 사와카상고 상강 나마미. 존귀하신 분의 제자로서 잘 실천하는 성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자들께 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부님. 평안하셨습니까? 네,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공부하는 수업입니다. 두 번 시간을 통해서 표지하고 또 들어가는 글들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차례를 넘어서서 본문으로 이제 직접 들어가는 공부가 시작됩니다. 네, 이렇게 시작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인생항로. 네, 뭐 표지 부분에서도 반복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에 의지한 삶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그런 향상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더 좋은 삶, 하늘에 태어날 것인가. 그리고 또 한 단계 다른 공부의 방향으로 이러한 하늘에 태어나는 윤회하는 삶의 과정에서의 향상을 극복하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러한 삶의 또 하나의 과정까지도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인생의 항로를 제시하고 있죠. 물론 뭐 이 책이 입문의 일권, 보통의 불교 신자들을 위한 신행 안내서다라는 뭐 책의 특징 때문에 깨달음으로 이끄는 가르침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 부분 다음 책으로 유보하고 보통의 불교 신자들의 올바른 신행, 이러한 신행이 쌓이면 쌓일수록 나를 향상으로 이끄는 그런 부처님 가르침을 안내하는 책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전체는 인생의 항로를 제시하고 있는데 뭐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그 높은 측면보다는 보통의 불교 신자들이 어떻게 부처님에 의지해서 좀 더 행복하고 향상지향적인 세간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길 안내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인생 항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배가 보시의 돛을 올리고 옥의 바람을 맞아서 출발하면 힐이 옷다바로서 방향키를 삼아서 옥은 오력, 5가지 힘 또는 기능이라는 노를 저어서 완전한 행복, 해탈 열반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항로를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뭐 간략하게 서술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고해를 건너 열반으로 나아가는 인생 항로가 있습니다. 1. 보시에 돛을 올리고 2. 옥외의 바람을 맞아 출발하면 3. 희리 옷다바의 방향타로 방향을 잡고 4. 옥은 오력의 노를 저어 열반으로 나아가는 항해입니다. 이런 표현 한번 주목해보죠. 부처님이 설명하는 인생 항로는 이렇게 단순합니다. 이 부분. 부처님이 설명하는 인생 항로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많은 다양한 갈래지어진 길을 지시하는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한 길을 지시하고 있다. 부처님이 설명하는 인생 항로는 이렇게 단순합니다. 요 아주 매력적인 이야기죠. 네. 괴로움의 영역에 속한 삶의 현장에서 행복의 영역을 향해 직선으로 가로질러 나아가는 최적의 항로입니다. 단순하다라는 이것이 단순한 만큼 내용이 볼 게 없겠지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괴로움의 영역이다라는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저쪽 영역을 향해서 가는데 이런 길, 그러니까 이 길로 갔다 돌아와서 저 길로 가보고 그 길로 또 돌아와서 또 저 길로 가보고 이렇게 반복적인 시행착오를 요구하지 않고 아니면 이렇게 둘러 거기 가는 이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가야 하는 저쪽 자리까지 직선으로 가로질러 가는 최적의 항로다.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이 설명하는 인생 항로는 이렇게 단순하다. 단순하다고 해서 알맹이가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에 붙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굽이 돌아서 가다 보면 그곳에 닿지 못합니다. 오직 부처님이라는 한 분의 스승에 의지해서 최단 거리, 직선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길입니다. 제가 지금 요 인생 항로가 단순하다라는 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반복 강조하고 있죠. 최단거리 직선길로 나아가자.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길이다. 직선길로 나아가니까 길이 짧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쏘아주는 추진력도 강해요. 그러니 다른 길들에 비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빨리 행복의 실현이라는 그 결과를 만들까? 네, 이런 점에 우리가 주목해서 공부를 시작하면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고 더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지요. 어쨌든 화요일 저녁 7시에 진행하는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해피스님이 읽어드리고 보충 설명하는 이 수업 이렇게 직선길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길을 안내하고 있다. 네, 이 측면에서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그러나 전혀 새로운 이 길이 부처님이 안내하는 인생 항로입니다. 그렇죠? 가장 오래된 그러나 전혀 새로운 뒤돌림 불사 그 얘기죠. 그래서 이 항로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뒤돌리는 불사입니다. 이 항로를 안내하기 위해서 이 책은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 책을 왜 만들었을까? 바로 이런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이 길, 오직 부처님이라는 한 분의 스승에 의지해서 최단거리 직선길로 나아가는 이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이 책은 만들어졌다라는 책 제작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열반으로 나아가는 인생 항로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나중에 홈페이지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책을 압축한 인생 항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책의 내용은 제1부로부터 제4부까지 커다란 4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1부 소유하고자 하는 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책이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입니다. 제가 계속 보통의 불교 신자를 위한 신행 안내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보통의 불교 신자를 왜 소유하고자 하는 자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을까? 네, 이런 측면에서 어쨌든 경이 말하는 소유하고자 하는 자는 어떤 의미를 가진 존재인가? 어떤 사람들이 소유하고자 하는 자이길래 저는 경 가운데, 니까야 가운데,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가운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444개나 되는 경을 인용해가지고 그분 소유하고자 하는 자, 보통의 불교 신자들을 위한 신행 안내서를 만들었을까? 네, 제1부는 이렇게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파일리어로는 까마 보기 이렇게 되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책을 만드는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서 제1부 소유하고자 하는 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1장 불교의 구성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1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쪽 공간에다가 제가 저자 소회를 간략하게 좀 적었어요. 이 책을 만들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좀 공감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저자 소회 적었는데요. 보겠습니다. 책의 원고를 작성한 뒤 편집 과정에서 여러 번 반복하여 살펴보았지만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책의 의도상 순서는 바르게 짜였는데 앞의 순서를 구성하는 내용이 쉽지 않고 지루해서 입문서로 이 책을 만드는 독자들의 공부 의욕을 떨굴 수 있겠다는 우려입니다. 되도록 난이도를 극복하고 처음부터 읽기를 권합니다. 그러나 많이 부담된다면 제1부는 띄엄띄엄 보고 제2부로 넘어가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책의 끝까지 읽은 뒤에 제1부로 돌아온다면 난이도의 문제는 어렵지 않게 극복될 것입니다. 이랬어요. 제4부, 그러니까 4개의 부로 책을 만들면서 각각의 부가 어떤 주제를 어떤 순서로 서술해야 하는가라고 고민을 하는 가운데 내용의 순서는 제가 좀 적절하게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만들어 놓고 몇 번을 읽어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뒷부분에 가면서부터는 그렇게 어렵다 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냥 신행을 이끌기 위한 그 주제에 적절한 경들을 모아서
잘 배치하는 뭐 이런 방법이 적용됐기 때문에 어려울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시작하는 부분 어찌 말하면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세상을 살지 않아요. 산다는 게 무엇일까? 세상 사는 이야기 이런 걸 좀 하려고 보면 시작 자리에서 사실은 우리가 막혀요. 산다는 게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면 누가 사나? 내가 살지? 내가 누구하고 같이 사나? 세상하고 같이 살지? 아 그래? 그러면 나는 누구지? 세상은 누구지? 나는 누구고 세상은 누구길래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러한 삶이 진행되는 것일까? 이렇게 좀 삶이라는 주제에 해보려면 먼저 막히는 것이 시작 자리에서 내가 누군지 모르고 세상이 무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나는 이러한 것이고 세상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어쨌든 그 부분이 기초라도 설명이 되어야 삶의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잖아요.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에서도 보통의 불교 신자들의 신행을 안내하자, 이끌자 이렇게 책의 목적을 잡았는데 그 일을 하려고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보통의 불교 신자는 누구지? 그 보통의 불교 신자가 신행을 한다, 신앙생활을 한다 라는 것이 그게 뭐지? 그죠? 보통의 불교 신자가 누군지 설명이 되어야 하고 그가 무엇을 하는 게 신행인지 이런 부분이 그래도 개괄적으로라도 알려줘야 그러한 분들에게 이런 것을 설명하고자 이 책을 만듭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삶의 이야기에서 나는 누굴까 세상은 무엇일까 라는 출발 자리가 어려움을 주듯이 이 책도 역시 동일하게 보통의 불교 신자 소유하고자 하는 자인 제가자로서의 불교 신자 그는 누굴까? 이 부분이 설명되지 않으면 이 책을 만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책의 출발 자리에서 조금은 높은 난이도의 주제를 설명해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좀 공감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시한 겁니다. 앞에 부분은 그냥 좀 띄엄띄엄 보시고 뒷부분 쭉 좀 상세히 보시고 나면 그때 다시 돌아와서 시작하는 내용을 보면 어렵지 않게 책을 전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이런 방법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저자소회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그렇게 좀 여러분들께서 공감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1장 불교의 구성원 들어가겠습니다. 네, 제1장 불교의 구성원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하나 그려드렸고요. 왼쪽에서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서술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1. 순서대로의 가르침. 자, 순서대로의 가르침에서 빨리어로 아누뿌삐 까타라고 아누뿌삐 까타 순서적으로 설명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죠. 이 단어가 중국에서는 차제설법이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잘들 아시는 내용이죠. 차제설법. 차제. 차례차례 순서대로 이런 순서대로의 가르침이라고 제가 우리말로 번역을 했죠.
아누푸피카타 차제설법 순서대로의 가르침입니다. 내용의 전개상 어려운 주제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법은 보시 5개 화살표, 하늘에 태어남 화살표, 더 높은 삶의 지향 화살표, 깨달음의 실현의 순서를 가지고 설해진다는 내용인데, 하늘 또는 더 높은 삶 등에 대한 설명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게 서술되었습니다. 삶과 세상에 대해 그림으로 나타내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 소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 가르침 즉 법은 보시 5개로서 하늘에 태어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삶을 지향해서 깨달음을 실현하는 이런 순서를 가지고 설명된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우선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어렵다 싶은 뭐 그렇게 서술되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거 한 가지를 제시했어요. 중생 세상의 구분, 욕계, 색계, 무색계입니다. 이건 뭐 그냥 제시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로 구성된 이러한 삶을 불교에서는 중생이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이러한 중생이 살아가는 중생들의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을 모든 중생들에게 대등하게, 동등하게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공부를 해도 1등도 있고 뭐 꼴찌도 있죠. 그럴 때 좀 더 효과적인 공부를 위해서는 뭐 좀 상위 그룹을 위한 공부 내용이 차별될 수 있고, 중간 그룹 또는 좀 학습 능력이 뒤지는 그 그룹들을 위해서 각각이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자면 학생들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함께한 중생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 또한 세 단계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하는 필요성.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낮은 삶에 속해 있다라는 뭐 현실을 인정하고 이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해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서 중간에 그룹으로 향상할까? 그리고 그 그룹에서 어떻게 한 번 더 향상해서 가장 높은 그룹으로 향상할까? 요렇게 이제 그 중생이라는 이 존재 영역에서의 삶에 대한 향상 과정을 말할 수가 있죠. 물론 불교는 그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죠. 가장 높은 그룹에까지를 가면 이제 되었다, 준비가 되었다 라고 해서 중생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영역에서 탈출하는, 벗어나는 해탈된 삶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삶의 과정을, 삶의 자리를 이제 제시하죠. 그러나 이제 우선은 중생들의 세상만을 보자면 이런 개념으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세 단계의 세상으로 구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죠. 방금도 제가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나라는 존재가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함께한 존재 상태로의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럴 때 우선 보면 존재라는 것은 아무래도 마음이라는 것은 몸 안에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몸 안에 마음이라고 하는
나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 마음과 함께 나를 구성하는 몸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러한 몸으로 또한 나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있는 거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마음과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몸은 우리 눈에 보이죠.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무언가 안에서 야, 사실은 나요. 이런 마음이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이 뭔가 작용을 하고 있는 이러한 마음과 몸이 함께한 상태로의 나라는 존재가 있죠. 그런데요, 산다는 것이 이렇게 마음하고 몸으로 구성된 나라는 존재만으로 살아가는가? 그렇진 않죠. 그냥 그렇게 존재하고 있으면 뭐해요? 그건 산다라는 개념은 그렇지 않죠. 마음과 몸이 함께해서 구성된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말하자면 나의 밖에 있는 것들, 나와 너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렇게 산다는 곳에는 나라는 존재만으로 의미를 갖지 못한다. 내가 만나는 대상으로의 세상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산다라는 삶이라는 것을 구성하는 요소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가장 안에는 마음이 너요 하고 있죠. 이 마음과 함께 나를 구성하는 것인 몸이 마음을 밖에서 딱 둘러싸고 자, 봐봐, 이게 나요 라고 몸이라는 상태로서 세상에다가 나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죠. 마음과 몸이 함께한 나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은 이렇게 구성된 내가 그대들을 만나는 나 아닌 것인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이것이 삶이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 중생 세상을 구분하자라고 할 때 욕계, 색계, 무색계 세 가지로 일단 경은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어떤 의미일까? 저는 하여간 나름대로 경이 해석되면서 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세 가지 세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타당성을 가지고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싶은데 자, 아까도 제가 이제 좀 낮은 그룹이 있고 중간 그룹이 있고 좀 앞선 그룹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삶도 그래요. 중생들의 삶의 수준이라는 것도 이제 가만 보면 마음과 몸과 이 두 가지로 구성된 내 밖의 것인 세상, 이 세 가지를 놓고 문제는 중생이라는 삶의 상태가 온전한 상태가 아니고 이 세 가지로 구성된 나의 삶에 대해서 이제 불교적 표현으로 집착이라는 말을 하죠. 붙잡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마음도 어떤 형태로 붙잡고 몸도 어떤 형태로 붙잡고 밖에 있는 세상도 어떤 형태로 붙잡는 거예요. 집착이라는 말을 하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난 삶의 과정에 누적된 쌓여 있는 거죠. 근데 요것에 대해서 집착하면 어떻게 되나요? 오온이 집착된 상태를 오취온 이러죠. 그러면서 경은 그 오취온이 바로 나다, 중생이다 라고 정의해 주거든요. 그냥 지난 삶의 과정이 색이라는 거, 수상행식이라는 거가 쌓여있는데 쌓여있는 이것에 대해서 집착이라는 이름으로 붙잡으면 그
그게 내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잠깐만요. 빌리오네어 레이서 888 이 억만장자라는 말씀인가요? 네, 법부님께서 연기 수행하면 전생 볼 수 있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우리가 뭐 뒤에 좀 상세히 보겠지만 사실은 연기 수행이라는 말은 잘 좀 개념적으로 적절하지는 않아요. 연기에 의해서 괴로움의 정체를 드러내면 팔정도라고 하는 고멸로 이끄는 길이고 실천이 있어요. 말하자면 팔정도 수행을 통해서 연기를 통해서 고의 정체가 드러났을 때 그 고를 소멸하는 일을 팔정도 수행으로 한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렇게 팔정도 수행의 과정에서 보면 저 높은 단계에 올라가면 뭐 숙명통이라고도 하고 숙주명이라고도 하는 용어가 나타나요. 수행의 한 과정이죠. 그때 되면 숙주명 또는 숙명통, 숙명통이란 말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게 바로 전생을 보는 특별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질문하신 억만장자님께서 억만 10억이죠. 빌리언이요. 레이서 888 버브님께서 연기 수행하면 전생 볼 수 있나요? 하셨는데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용어만 좀 정확히 말하자면 연기 수행이라는 표현보다는 팔정도 수행, 팔정도를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의 과정에서 높은 과정에 도달하면 숙주명 또는 숙명통이라는 특별한 알에 의해서 전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먼저 답변 드리고요. 네, 잠시 뒤에 이렇게 말씀드렸고 계속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쨌든지 이렇게 오늘 붙잡아가지고 오취온 이래 되면 그것이 다다라고 말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중생이라는 우리 중생이라는 이 존재, 마음이 몸과 함께한 상태로 바깥 세상을 만나는 이런 중생들을 특징 짓는 것이 말하자면 집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취. 그러면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중생들의 등급을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라고 하니 물론 뭐 이제 오늘 상세하게 들어가자면 조금 더 세세한 어떤 이야기들을 연구해야 되는 필요는 있지만 그냥 개괄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욕계라는 세상은요. 이제 우리 낮은 데부터 한번 보자고요. 욕계라고 하는 세상은 자 마음이 있고요, 몸이 있고요, 그리고 밖에 세상이 있어요. 이럴 때 마음도 붙잡아요. 집착을 해요. 몸도 붙잡아 집착을 해요. 그리고 세상도 붙잡아 집착을 해요. 근데 요 집착의 상태가 아무래도 이제 가장 표면에 나와 있는 것이 좀 하여간 대표성을 가진 집착의 상태가 되겠죠. 이때 자, 마음도 붙잡고 몸도 붙잡지만 욕계 중생의 대표성을 말하는 세상을 붙잡는 집착하는 요 상태를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색, 성, 향, 미촉.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아지는 거, 맛보아지는 거, 느껴지는 거. 이러한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거 내 거요. 내 거요! 라고 소유를 주장하게 되는 거. 이렇게 몸 밖의 물질적인 세상에 대해서 내 거요라고 붙잡아 집착하는 그러한 수준의 존재 상태를 욕계라고 한다. 욕계 이렇게 되죠. 그 욕계라는 세상이 이제 좀 상세히 구분하면 가장 낮은 등급,
아주 뭐 거의 100% 집착만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의 수준을 지옥이라고 부르고요. 그보다 조금 높은 상태는 짐승, 축생이라고 부르고요. 그보다 한 단계 높아지면 악귀라는 말로 불러요. 그리고 그보다 한 단계 높아진 아래쪽에서 셀 때 네 번째 등급에 있는 레벨이 인간이에요. 우리예요. 그리고 사람보다 조금 더 높아진 욕계를 구성하는 천상, 하늘 세상이 있어요. 욕계라고 하는 세상, 마음과 몸에 대한 집착을 넘어서서 몸 밖의 물질적 세상에 대해서 내 거요! 라고 붙잡는 이러한 낮은 삶의 상태를 욕계라고 부른다. 그 욕계는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욕계의 하늘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에 대해서 내 거라고 붙잡는 이 일이 어찌 보면 좋은 것 같죠. 그런데 또 그 좋은 거의 뒤에 숨어서 작용하고 있는 그 좋아 보이는 것을 집착해서 붙잡아서 내 거를 만드는 이런 삶의 과정의 그 이면에서 다가오는 위험,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바로 그런 이면에 함께하는 위험성, 그 괴로움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욕탐을 제어해야 한다라고 욕탐이라고 하는 나의 내면의 작용 한 가지를 꺼내놓으셔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부처님 불교 신자가 되었다,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한다라고 하면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 방향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욕계라고 하는 지금 내 삶의 수준, 인간이라는 삶의 수준이 이게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구나. 이게 높은 것이 아니니 내가 삶을 좀 더 높은 곳으로,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야겠다.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불교 신자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수행이라는, 좀 전에 이제 빌리어네이어 레이서 8885번님께 그 8정도 수행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수행이라는 삶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삶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업그레이드 어떻게 시키는 걸까요? 욕기라는 세상은 마음에 대한 붙잡음 위에 몸에 대한 붙잡음, 그리고 몸 밖의 물질적 세상에 대해서 내 거라고 붙잡는 이런 삶의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나 아닌 거를 내 거 하려니 그것을 얻는 데서 생기는 기쁨도 있지만 그 이면에서 작용하는 위험, 괴로움이 사실은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인간을 포함하는 욕계 중생의 수준이 낮다. 행복보다는 괴로움이 더 많다. 이래 되니까 이제 우리가 삶을 향상하자, 업그레이드 하자라고 하면 세 가지 붙잡음 중에 우선 가장 표면에 있는 이거부터를 떨쳐내야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니 뭐 세 가지 붙잡음이 있다면 안에 거부터 없애버리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경이 알려주는 그 행복해지는 그 과정에서는 이런 방법이 적용돼요.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속옷을 벗으려면 겉옷부터 벗어야 한다 라는 방법입니다. 더 안에 들어있는 것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밖에 있는 것의 문제 상황을 해소해야 그
겉에 것이 해소된 것을 토대로 딛고 서서 안의 거를 해소하는 이런 방향을 이제 지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과 몸 그리고 몸 밖의 물질 세상에 대한 3단계의 붙잡음이라는 욕계 중생의 삶을 극복하자, 한 단계 올라서자라고 할 때는 제일 밖에 있는 물질 세상에 대한 붙잡음, 나의 거, 내 거요 라고 하는 이 붙잡음을 먼저 놓는 거예요. 포기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붙잡고 있는 것을 놓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몸 밖의 물질적인 것에 대한 붙잡음, 집착을 놓는 일을 통해 가지고 내 삶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향상한다. 어디로 가느냐? 색계라고 하는 세상으로 올라간다. 네, 여기서 잠깐요. 법부님께서 이번 생이 끝나도 정말 다음 생으로 이어지나요? 아니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건가요? 죽음이 너무 무서워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이제 오늘 수업 주제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내일 이 동영상의 댓글에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주제와 관련한 그 저의 설법 연결해 드릴 테니까 빌리의 제가 영어를 잘못해서 발음이 잘 안 되네. 빌리의 레이서 888 부부님은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이제 그래가지고 몸 밖의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이제 그 상태는 이제 안에 있는 마음과 마음을 감싸고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몸, 이 마음과 몸에 대한 집착만이 남아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몸 밖의 세상에 대해서는 내 거요라고 낮은 상태의 붙잡음을 일으키진 않는 거예요. 내려놓았어요. 그만큼 벗어났어요. 요런 상태를 색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경에서는 이제 요 상태를 욕상을 소멸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욕상, 여기서 상은 이제 색수상행식 오온에 속한 상인데 요 상은 경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욕상을 소멸하고 색계에 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몸 밖의 것까지 붙잡는 욕계 중생의 붙잡는 행위를 넘는다라는 것을 넘어가지고 나의 내면에서 작용하는 붙잡으려고 하는 그 내적인 경향까지를 해소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욕상을 해소하고 소멸하고 색계에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색계에 오른 상태 무엇인가요? 마음과 몸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삶의 수준이죠. 그리고 요때는 욕계에서는 제일 표면에 대해서 내꺼 이렇게 집착을 했지만 요거를 내려놓은 색계, 마음과 몸에 대한 집착이라는 요 상태에서는 역시 여기서도 겉에 있는 것이 더 그 표면성을 가지죠. 그러니까 이때는 집착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마음과 몸이 함께한 요 상태를 놓고 이게 나요라고. 나요 이게. 마음과 몸이 함께한 이러한 존재 상태 이게 나요? 라고 붙잡는 거예요. 마음과 몸 싸잡아가지고 요게 나요? 라는 붙잡음 집착. 요러한 삶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색계라고 말하고요. 뭐 하여간 그런 삶이 색계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삶은 한 단계 더 향상해야 되죠. 욕계, 색계, 무색계 이래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색계라는 나여라고 붙잡는 요 상태를 넘어서면 그 상태가 극복이 되면 이제 무색계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무색계라고 하는 정말 높은 삶으로 향상하게 되는데, 그럼 그러한 삶은 어떤 삶일까? 이제 경은 역시 욕계를 넘어서서 색계로 올라올 때는 욕상을 소멸했잖아요. 이제 색계를 넘어서서 무색계로 올라갈 때는 색상을 소멸한다라고 나타나요. 색상. 그러니까 이게 나여라고 하는 집착을 놓는 것을 한 단계 넘어서, 집착을 놓는 것보다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그 집착하는, 붙잡는 경향을 넘어선 이런 의미죠. 색상을 넘어서서 무색계에 오른다. 그러면 무색계라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제 마음과 몸과 몸 밖의 물질, 이런 세 가지로 구성된 삶 가운데 욕상을 넘어섬으로써 몸 밖의 것에 대한 집착은 벗어났고요. 이제 그러니까 마음과 몸만에 대한 집착 상태에서 색상을 넘어섰다라고 해서 몸에 대한 붙잡음까지를 놓고 오직 마음에 대해서만 붙잡은 집착 상태다. 요게 무색계다. 그러면 요 무색계, 마음에 대한 집착, 요것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색계는 밖의 것에 대해서 내 거요 이랬고, 색계는 몸에 대해 몸을 기준으로 몸과 마음이 함께한 요 상태를 나요 이렇게 집착했다면, 무색계는 이제 몸에 대한 경향을 내려놓고는 오직 마음만 남은 요 상태에서 이 마음이야말로 나의 자아요. 뭐 아뜨만 이렇게도 말하고 아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나의 자아요. 한국적 표현으로는 참나요. 뭐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러한 집착 상태를 무색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중생 세상이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세 단계로 구성이 된다라고 할 때 이런 구성 상태를 마음과 몸과 몸 밖의 물질 세상으로 구성 요소를 정리하고 이때에 가장 바깥에 대한 집착까지를 하고 있는 욕계, 중간에 몸까지에 집착된 색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에 대한 집착만이 작용하고 있는 무색계, 요렇게 중생 세상이 설명이 된다. 물론 불교는 마지막에는 이 마음에 대해서 나의 자아요라고 붙잡는 참나 뭐 이런 집착까지도 극복을 할 때 해탈했다. 해탈된 삶이다. 멸이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삶의 완성 자리를 지시하고 있죠. 자, 이게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중생의 세상은 이렇게 욕계, 색계, 무색계 세 단계로 설명되고 있다. 중생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마음과 몸이 함께해서 나라는 존재가 구성되어 있는, 달리 말하면 그러기 때문에 윤회하는 괴로움의 영역에 있는 존재의 괴로움으로 대표되는 존재의 영역,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죠. 자, 이렇게 그 우선 중생 세상의 구분을 욕상의 영향 위에 있는 욕계, 욕상이 극복된 색계, 색상이 극복된 무색계, 무색상까지 극복되면 해탈된 삶. 뭐 이렇게 일단 설명을 해드렸어요. 일단 교재를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삶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욕계 중생의 삶을 의미하는 소유의 삶, 욕과 색계, 무색계 중생의 높은 삶을 의미하는 존재의 삶, 유, 그리고 중생의 영역을 벗어난 해탈된 삶입니다. 이때 중생의 삶은 탐진치를 원인으로 생, 노, 사를 반복하는 윤회하는 삶입니다. 이런 이해 위에서 불교 공부의 본연 자리는 탐진치의 원인을 해소함으로써 존재의 삶을 벗어나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들지 못한 자는 범부라 하고 그 과정에 있는 자는 유학이라 하며 그 과정을 마치고 해탈된 삶을 실현하면 무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학과 무학, 즉 벗어남의 영역에 있는 자들을 성자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 단락을 읽어보았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 세상의 세 단계 구분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때 좀 특별한 한 가지를 보자면 욕계라고 하는 삶의 단계는 마음이 몸과 함께한 것으로의 나라는 존재가 내 밖에 있는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 거라고 붙잡는, 말하자면 내가 세상을 붙잡는 이런 영역이었죠. 그런가 하면 색계와 무색계에는 마음까지, 그러니까 몸까지 싸잡아서 나라고 집착을 할까, 몸은 내려놓고, 그러니까 몸에 대한 집착은 내려놓고 마음만 가지고 나의 자여라고 집착할까 하는 거지만, 어쨌든 요거는 나라는 존재 안의 이야기거든요. 존재 내면의 이야기. 그래서 이제 경에서는 이런 중생들의 삶을 욕계, 색계, 무색계의 방법과 조금 다르게 욕계를 욕이라는, 그러니까 까마라는 말로 나타내고, 색계, 무색계를 합해가지고 존재. 이게 이제 팔리어로는 바와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바와라는 단어, 12영기의 10번째 지분인 바와죠. 이 바와를 이제 중국에서는 이슬 유자로 번역해가지고 12영기의 10번째 지분 유 이렇게 쓰이고 있고, 국내에서는 뭐 주로 존재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구분을 다른 방법으로 나타내면, 소유, 그러니까 까마, 욕심할 때 쓰는 이 욕자를 쓰는 소유의 삶이 있고, 색계, 무색계를 싸잡아가지고 존재, 유라고 말하는 존재의 삶이 있다 라고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구분도 되지만 욕과 유, 소유와 존재라는 두 가지 삶으로 중생의 삶을 구분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여러분 저기 서양 철학자 중에 에리히 프롬이라고 있죠. 에리히 프롬의 그 유명한 사상 이래 봐야 되겠죠. 그거잖아요. 소유냐 존재냐. 뭐 국내에도 에리히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책이 번역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말하자면 이 소유와 존재가 뭐겠어요? 욕계 중생을 말하는 소유의 등급, 색계 무색계 등급 중생을 말하는 존재의 등급.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 밖의 것에 대해서 내 거라고 붙잡는 소유지향적으로 살 것이냐, 말하자면 낮은 삶이죠. 아니면 이러한 소유라는 개념을 내려놓고 존재를 오롯이 드러내는 소유라는 그 낮은 삶이 가져오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난
존재를 오롯이 드러내는 높은 삶을 살 것이냐. 뭐 에리 브롬이 말하는 소유냐 존재냐 뭐 그런 의미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있죠. 에리 브롬 또는 서양 철학이 가지는 한계라고 해도 좋을 거예요. 소유와 존재가 우리 삶의 모두를 포괄하지는 못한다. 불교에서는 제3의 삶을 지시하고 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음에 대해서 나의 자유라고 집착하는 무색계라는 높은 삶이 있는데 불교는 그것으로 완성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대한 나의 자유라는 이 집착까지도 무색상 그 경향까지도 놓아버릴 때 비로소 해탈되는 삶이 실현된다. 라고 해서 에리 브롬이 말하듯이 소유냐 존재냐 하는 욕과 유의 삶에 더해서 이 두 가지 중생의 삶의 영역에서 벗어난 곳으로의 해탈된 삶이 제시되고 있다. 경에서는 원어로는 니루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요거 이제 소멸이란 말이죠. 멸이란 말로 보통 번역하고 있죠. 그래서 불교가 제시하는 삶은 이렇게 중생들로만 말하자면 욕계, 무색계지만 우리가 어디까지 삶을 형성할 수 있느냐 이 측면에서 가르침을 보면 소유의 삶, 욕, 존재의 삶, 유, 그리고 해탈된 삶, 멸이라는 세 가지 삶을 볼 수 있다. 해탈된 삶이 불교에서 제시가 된다. 라는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죠. 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옆에 이제 그림으로 그려본 겁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중생의 삶을 욕계, 색계, 무색계, 그리고 다시 말하면 욕과 유, 소유와 존재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데 이러한 중생의 삶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왜 중생이냐?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달리 표현하면 탐진치에 묶여있는, 탐진치 때문에 중생이라고 불리면서 욕계, 색계, 무색계 또는 욕과 유라고 구분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러한 삶이 어떤 삶이냐라고 말하면 태어나야 하고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고 죽으면 또다시 태어나서 반복하는 윤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중생이라는 삶의 영역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러한 삶은 중생의 삶일 뿐이에요.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실현한 그러한 삶이 있다고요. 그 삶이 어떤 삶이냐 하니 해탈된 삶이다. 해탈된 삶, 멸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근데 이거는 아주 특징적인 것이 수행을 통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라고 욕계, 색계, 무색계를 말했는데 이제 해탈된 삶이라는 것은 무색계보다 더 높은 이런 삶으로 말하지를 않는 거예요. 불교가 제시하는 특별함, 탐진치라고 하는, 생노사라고 하는 이런 중생의 삶에 제한된 중생의 삶에서 벗어남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벗어난다라는 이것이 해탈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생의 삶에서 벗어남의 과정을 통해서 해탈된 삶, 멸로 나아가는 거죠. 열의 아라한 정등각과 제자인 아라한 이렇게 되었고, 이때 이제 벗어난다라고 하는 요 자리를 특징지어서 말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제 여실직견이라고 해서 무상고 무아, 즉 세상의 이치를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이런 여실,
사실 그대로 알고 보는 일을 통해서 무엇을 사실로 보느냐 하니 나라고 하는 존재도 마음도 몸도 그리고 세상도 이런 나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다. 무아다. 고정된 것이 아니고 생겨나는 것이고 변화하는 것이다. 라고 삶에 대한 사실 그대로의 알고 봄을 통해서 중생이라는 제한된 삶에서 벗어나서 해탈된 삶을 실현한다. 삶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읽어드렸지만 유학 이렇게 표현하고 그 끝에 아라한이 되면 무학 이렇게 말하죠. 유학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공부거리가 남아있는 상태의 성자를 유학이라고 중국에서 번역했고, 무학하면 이제 삶이 완성됐어. 완전히 벗어났어. 탐진치의 문제를 100% 해소했어. 이제 더 이상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는 그 최후의 괴로움까지도 해소했어. 라는 아라한이 실현되면, 성취되면 그 상태를 더 이상 이제 공부거리가 없어. 완성 끝! 이 상태를 무학 이렇게 중국에서 번역을 했죠. 이렇게 그 세 가지 삶이라는 뭐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로 구성된 중생 세상, 소유냐 존재냐로 구분되는 중생 세상이 있고 거기에서 벗어난 해탈된 삶, 멸이라는 삶이 있다. 벗어남의 방법을 통해서 가는 것이다. 네, 세상에 대한 가장 큰 그러니까 이해거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존재 또는 존재를 덧씌우고 있는 소유를 삶의 동력으로 하는 중생들에게 해탈된 삶, 즉 벗어남의 영역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아, 네. 이은하 부부님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한참 시간을 두고 산다는 게 무언지 내가 세상을 만나자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한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존재를 보면 마음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이 존재, 그러나 내 안에서 작용하는 이 마음과 마음의 표면에서 나를 드러내 보여주는 몸, 그래서 마음과 몸이 함께한 것으로의 나라는 존재가 몸 밖에 있는 물질적인 세상과 교류하는 이렇게 이제 세상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도 말하고 소유의 삶이냐 존재의 삶이냐, 불교가 제3의 삶으로 해탈된 삶을 제시한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내용이 우리 같은 소유의 삶, 그러니까 욕계 중생들에게는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하다 보면 법회를 통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하느라고 하죠. 우리 박종혁 고부님 와 계십니다만은 저하고 오래 공부하신 박종혁 고부님 같은 분은 이제 충분히 다 아시겠지만 웬만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입장에서도 중생들, 부처님이 이제 이건 사람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2600년 전에 그 정도의 학습 능력을 가진 분들, 물론 또 아주 그 마음이 번뇌가 적은 청정함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측면도 있고, 다른 측면에서는 뭐 학습 능력이란 부분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그 보통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부처님이 당신의 깨달음의 상태, 해탈된 삶을 이끌자라고 할 때는 이게 이렇게 단박 보아라. 이것이 내가 성취한 해탈된 삶이다. 이 해탈된 삶으로 가려면 이렇게 벗어나면 된다. 이렇게 이끌어가지고는 따라오지 못한다. 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요. 부처님이 뭔가 한마디로 딱 단박 깨닫는 이런 길을 일러줄 수 없어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알아듣는 사람들이 자기 수준밖에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부처님이라 해도 알아먹지 못하면 방법이 없는 거죠. 이게 어떠실지 몰라도 사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우의독경이란 말을 하잖아요. 소규의 경을 읽는다고요? 소규의 경을 읽어주면 소가 알아먹나요? 못 알아먹지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읽어주는 경을 소가 알아먹지 못한다? 라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읽어주는 사람한테 있습니까? 경을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지적 능력, 학습 능력을 갖추지 못한 소한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경을 읽어주면 우리는 알아들어요. 그래서 설해주는 가르침을 알아듣고는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이 방향으로 따라가서 우리 삶을 향상한다고요. 그거는 우리가 그분이 들려주시는 그 가르침을 뒤따라갈 수 있는 지적 학습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스승되는 분이 우리한테도 경을 읽어주고 만약에 소한테도 경을 읽어줬다.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알아듣는데 소가 못 알아듣는 이거를 소의 책임이라고 해야 합니까? 왜 소도 알아들을 수 있는 짐승의 언어로까지도 말해줘야지. 이렇게 그 책임을 스승한테 돌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이게 뭐 그냥 동화처럼 나오는 어떤 이야기들 이렇게 우리가 끌려가지 않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실 때 왜 부처님이 모든 중생들의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고 천인사 하늘 사람들과 인간들의 스승이다라고 설명이 되는가? 부처님께서 깨달아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보다 낮은 존재 상태, 지옥과 축생과 아기들에게는 그 능력이 없는 거죠. 부족한 거죠. 이런 측면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인간이라고 해도 사실은 깨달음으로 단박 이끄는 이런 가르침을 직접 설명 들으면 모든 인간들이 다 준비가 되어가지고 그거를 알아들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수업의 제목이죠. 순서대로의 가르침, 차제설법, 아누뽀피까타 라고 해서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준비를 시키기 위한 공부 과정이 부처님에게서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 부분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읽으면 그러나 존재 또는 존재를 덧씌우고 있는 소유를 삶의 동력으로 하는 중생들에게 해탈된 삶, 즉 벗어남의 영역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생들에게는 삶에 대한 이해를 통해 부처님과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고 해탈된 삶을 지향하며 실천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 이해되시겠죠? 어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도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일으키고 노력하면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준비에 닿을 수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사막도에 떨어지면 안 된다. 지옥이나 죽생이나 악의 세상에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시는 것의 이유가 거기가 괴로운 세상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한 번 그 몸으로 태어나면 그 몸에 조건 지어진 마음에 등급이, 그러니까 수준이 낮아가지고 이렇게 가르침에 의지해서 삶을 향상하는 일에 나설 수가 없다. 나서기가 어렵다. 라는 것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자, 어쨌든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읽으면 삶에 대한 이해를 통해 부처님과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고 해탈된 삶을 지향하며 실천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경은 이 과정을 순서대로의 가르침, 차지설법, 아누뽀삐까타이라고 합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제자들을 위해 시작에서부터 1.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고 2. 무상이라는 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때까지가 순서대로 설하는 가르침의 기법인데 이렇게 설명됩니다. 자, 설명드린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순서대로의 가르침, 차제설법이 하는 일이 뭐냐? 하니 첫째,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한다. 둘째, 무상이라는 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한다. 이거거든요. 믿음을 확고히 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말이 좀 제가 그렇지만 그래도 법부님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요? 법부님들 생각에 해피 스님 저 사람이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전혀 엉뚱한 얘기만 하는 사람이요? 라고 저를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저와 함께 공부할 이유가 없죠. 그래도 법부님들께서 해피 스님이라는 저 사람이 아주 집중되어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 사람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의한 내 삶의 향상의 과정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신뢰가 그래도 저에게 있으니까 왜 저와 함께 공부하잖아요. 우리가 부처님에 대해서 부처님이 뭐라고 법언설하셨는데 그 법이라는 게 뭐 별거 있겠어? 이런 눈으로 부처님을 본다면 우리가 부처님을 듣더라 공부할 이유가 있나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아는 게 있죠. 부처님은요, 정등각,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그분이 설한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가르침이 가지는 위력이 나를 부처님이 제시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준다고요. 부처님이 제시하는 그런 삶, 좀 더 향상된 삶, 그 끝에 해탈된 삶이라는 이러한 행복이 나에게 실현된다라는 부처님에 대한 이런 시각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부처님을 따라 공부할까요? 바로 이거. 부처님이 그런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 알고 실천하면 된다 라는 이런 자세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의 가르침 차제설법은 첫째가 바로 이렇게 경들을 보니까 부처님이 그런 분이구나. 나는 그저 배워 알고 실천만 하면 되겠네. 가보자 라고 이런 관점으로 부처님을 만나는 이런 믿음을 스스로에게서 확고히 하기 위해서 차제설법이 선해졌다. 첫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이분이면 되었다. 이분이 나의 스승이다. 라고 확고해진다면 거기에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 자리에 무엇이 있는가? 이제 내가 어떤 가르침을 바탕에 두고 뒤따라가야 하는가? 배워 알고 실천해야 하는 그것의 근본이 무언가? 라고 할 때 그 자리에 바로 요 그림에서 말하는 중생의 삶에서 벗어남의 과정을 통해서 해탈된 삶으로 간다. 벗어남의 과정. 어떤 방법으로 벗어나느냐? 여실직연다. 사실 그대로 알고 보는 것이다. 사실은 무엇이냐? 마음도 몸도 세상도 무상한 것이다.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고정된 거 아니다. 무상고 무아지요. 바로 이런 무상고 무아라고 마음도 몸도 세상도 보는 것이 사실 그대로 알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사실 그대로 알고 보는 일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부처님이 이끄는 그러한 삶으로 걸음을 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무상이라는 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때 그때까지가 차제설법이 이끄는 과정이다. 그러한 기법으로 순서대로의 가르침이 설해졌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차제설법, 아누뿌피카타 순서대로의 가르침은 이러이러한 중생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첫째,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한다. 둘째, 무상이라는 법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참으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것이다. 원래 있는 거, 본질적인 거, 변하지 않는 거, 그런 것은 세상에 없다. 마음도 몸도 세상도.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까지 가야 그때 비로소 해탈된 삶이라고 하는 깨달음으로 이끄는 공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거기까지 제자들을 부추겨 이끄는 과정, 그 과정을 아누뿌피카타 차제설법, 순서대로의 가르침이라고 한다. 네, 오늘 수업의 본질은 사실 다 말씀드린 것 같네요. 한 10분 남았는데 이제 교재를 쭉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경은 이 과정을 순서대로의 가르침, 차제설법, 아누뿌피카타이라고 합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제자들을 위해 시작에서부터 1.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고 2. 무상이라는 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때까지가 순서대로 설하는 가르침의 기법인데 이렇게 설명됩니다. 자, 그러자 세존은 그에게 순서대로의 가르침을 설했다. 보시의 가르침, 계의 가르침, 천상의 가르침, 소유의 삶의 위험과 저열함과 오염, 출리에 대한 이익을 설명했다. 세존은 그의 마음이 준비되고 부드러워지고 장애에서 벗어나고 높아지고 고와진 것을 아셨을 때 부처님들의 찬탄받는 설법인 고진멸도를 설명했다. 예를 들면 얼룩이 없는 깨끗한 천은
색깔을 잘 받을 것이다. 이처럼 그 자리에서 그에게 무엇이든지 자라나는 것은 모두 소멸하는 것이다 라는 티끌이 없고 때가 없는 법의 눈, 법안이 생겼다. 네, 요게 이제 순서대로의 가르침으로 정형구로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죠? 그러자 세조는 그에게 순서대로의 가르침을 설했다. 첫째, 보시의 가르침. 둘째, 계의 가르침. 셋째, 천상의 가르침. 넷째, 소유의 삶의 위험과 저열함과 오염. 다섯째, 출리에 대한 이익. 그러고 나면 여기까지를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인생 항로에서 보여드리고 있지만 보시로서 돛을 올리고 계의 가르침, 오계의 바람을 맞아서 출발하면 일단 보시와 오계라고 하는 요 두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 삶은 살아서도 하늘 사람처럼 행복할 것이고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난다. 물론 낮은 하늘, 욕계의 하늘이죠. 그러나 그렇게 낮은 하늘에 태어나는 것만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다 했다라고 할 수는 없죠. 이제 부처님은 소유의 삶, 욕계 중생의 삶이 당장 앞에 어떤 기쁨이 있다 해도 그 뒤에 숨어있는 수반되는 위험, 그 부분을 지적하죠. 소유의 삶의 위험과 저열함과 오염을 알려줘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서 떠나야 한다. 떠나서 색계라는 높은 삶으로 올라가자. 출리에 대한 이익을 이렇게 말하죠. 자, 그렇게 이제 그 욕계의 삶의 위험에 의해서 출리, 떠나서 색계로 올라가자라고 설명이 되면, 그래서 차세설법을 듣는 제자들이 요때는 이제 삼매라는 개념이 나와요. 뒤에 설명하고 삼매를 성취해서 색계라고 하는 욕계를 극복한 색계의 삶으로 향상하면 이제 그 과정에서 세조는 그의 마음이 준비되고 부드러워지고 장애에서 벗어나고 높아지고 고와진 것을 아셨을 때 부처님들의 찬탄받는 설법인 고진멸도를 설명했다. 예를 들면 얼룩이 없는 깨끗한 천은 색깔을 잘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와 오계와 하늘에 태어남, 욕계의 저열함, 이런 부분, 위험과 저열함, 출리에 대한 이익,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준비가 되면, 그래서 고진멸도가 설명이 되면 마치 경에서 많이 나타나는 표현이 있죠. 얼룩이 없는 깨끗한 천은 염색을 시킬 때 색깔을 잘 받죠. 중생이라고 하는 낮은 삶에 워낙에 찌들어 있는 우리들의 삶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찌든 때를 좀 걷어내고 나면 그때 비로소 해탈된 삶이라고 하는 완전한 행복으로 이끄는 이러한 염색 과정이 진행되고, 그때 앞에서 그 찌든 때들을 벗겨냈기 때문에 열반으로 나아가는,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는 이런 염색 과정이 색을 잘 받는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마음이 준비된다. 이런 의미죠. 그렇게 해서 고진멸도가 설명되면 그에게 무엇이든지 자라나는 것은 모두 소멸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뒤에도 보겠습니다만은 요게 이제 무상을 보는 거예요. 무상고 무하라고 하는 여실직연 이쪽 방향으로 삶이 전환되는 요거거든요. 이렇게 무상, 무엇이든지 자라나는 것은 모두 소멸하는 것이다 라는 티끌이 없고 때가 없는 법의 눈이 생겼다라고, 이런 차제설법의 결과로 무상이라는 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한 상태가 법의 눈, 이걸 이제 법안이라고 불러요. 법안이 생겼다라고 설명하는데, 이렇게 법안이 생겨나는 때까지가 차제설법의 과정이다. 네. 보시와 계의 실천으로
천상에 태어나는 가르침에 이어 하늘이라고 해도 소유의 삶, 즉 욕계에 속한 삶은 위험하고 저열하고 오염된 것이므로 출리, 즉 소유의 삶을 벗어나는 것은 큰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듣고 그 심이 마치 얼룩이 없는 깨끗한 천처럼 준비되고 부드러워지고 장애에서 벗어나고 높아지고 고와지면 모든 부처님의 공통된 법인 고진멸도를 설하게 되는데, 준비되지 못하고 경직되고 장애에 묶이고 저열하고 거친 심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든지 자라나는 것은 모두 소멸하는 것이다 라는 티끌이 없고 때가 없는 법의 눈, 법안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차제설법을 통해서 믿음이 확고해지고 무상이라는 법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법안이 생겼다, 여기까지를 부처님이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런데 또 좀 주목할 게 있어요. 그런데 법안은 두 개의 동사와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는 여기의 법안이 생김, 담마짝쿵 우다파디이고, 다른 하나는 법안을 얻음, 담마짝쿠 빠틸라보입니다. 이때 법안을 얻음은 상류타 니까야 제13번 관통상류타의 10개경에 나타나는데, 모두 법의 관통은 이렇게 큰 이익이 있고 법안을 얻음은 이렇게 큰 이익이 있다 입니다. 특히 경들은 견해를 갖추고 관통을 가진 자에게 최대 7생만이 남아있다고 하여 견해를 갖춘 자, 관통을 갖춘 자, 법안을 얻은 자가 예류자인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법안이라는 말이 두 개의 동사와 함께 나오는데, 법안을 얻었다라는 동사와 함께 나타날 때는 예류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류자의 성취와는 다른 경지를 말하는 것인 법안이 생김, 이제 차제설법의 성과죠. 법안이 생김은 무엇입니까? 했어요. 참고로 이제 오른쪽에 세상을 욕계 지옥부터 쭉 올라가서 무색계 비상 비비상처까지 세상을 설명했고요. 거기에 욕계는 하늘이라고 해도 벗어남의 토대가 되지 못한다.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높은 삶은 우리 입장에서는 삼매를 통해서 가는데, 그 삼매가 벗어남의 토대가 되어서, 중요한 개념, 벗어남, 해탈된 삶은 욕계에서는 직접 갈 수 없어요. 욕계에서는 직접 못 간다는 것 때문에 삼매를 성취하는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일단은 색계 무색계의 높은 삶으로 삶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 삼매라고 하는 색계 무색계의 높은 삶에 토대해가지고 벗어나는 과정이 진행된다. 요거 뭐 뒤에 우리가 구차재정, 그러니까 9단계의 순서를 가지는 삼매, 이런 공부도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삼매가 벗어남의 토대여서 해탈된 삶으로 나아간다라는 요 개념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여간 욕계의 상태에서는 깨달음으로, 해탈된 삶으로 못 간다. 삼매 없는 깨달음은 없다. 요 부분 명확히 하고요. 자, 그 다음 장에는 뭐 쭉 설명드린 거지만, 이렇게 그 묶임으로 이해한 중생 세상에서 욕계, 색계, 무색계, 마음과 몸과 세상에 대한 나의 것이라는 집착, 뭐 이런 식으로 쭉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 교재를 통해서 그림 보시면 오늘 설명드린 내용 잘 아실 수 있고요. 조금만 제가 좀 더 책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법안의 생김은 차제설법을 설하는 8개의 경에서 중심 주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8개의 경이 차제설법을 직접 설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부니까야의 모든 용례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자신 있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 뭔가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나타나는 모든 용례를 가지고 용례에 의해서
부처님이 여기선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기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들을 합해보면 답은 이겁니다. 라고 접근하는 대부분의 공부가 그런 용례에 의해서 답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좀 자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공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법안이 생김은 차제설법을 설하는 8개의 경에서 중심 주제로 나타납니다. 이외에 부처님과의 대화 상대방이 직접 법안이 열리는 경우로서 신들의 왕 사가의 질문경, 디가나카 유행승, 디가나카경, 병든 신진비구, 병실경 1번, 최초로 법을 이해한 꼰단야 존자, 전법륜경의 일화가 있고 라훌라 존자의 깨달음의 일화에서 주변의 신들이 법안을 얻는 경우 라훌라를 가르친 짧은 경, 가르친 경의 용례가 있습니다. 특히 낑숙가 나무 비유경은 무엇이든지 자라나는 것은 모두 소멸하는 것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 때 그만큼 비구에게 견해 아주 청정함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예류자입니다. 그래서 법안을 얻음으로의 예류자는 법안이 생긴 뒤에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8개의 경에서 중심 주제로 나오는데 몇 개의 경들은 부처님의 설법을 직접 듣는 대화 상대방이 그렇구나 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대화 상대방이 직접 법안이 생기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고 또 몇 개의 경우에서는 부처님이 예를 들어서 부처님 아드님이죠? 아드님 라훌라 존자에게 법을 설하는데 부처님이 오늘 라훌라 존자를 위해서 법을 설합니다 라고 신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주변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듣는 신들에게 법안이 생기는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법안이 생김의 의미는 차제설법을 설하는 8개의 경에서 중심 주제로 나타나는 경우를 살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용례에 의한 방법이죠. 우선 이 경우의 경들은 모두 그리고 법을 보고 법을 얻고 법을 알고 법을 관통하고 의심을 건너고 불확실에서 벗어나고 자기 확신을 얻고 스승의 가르침에서 다른 스승을 의지하지 않게 된 그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어지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차제설법의 성과를 알려줍니다. 성과 1. 부처님께 귀의하여 제자가 된다. 성과 2. 이전의 대화로서 남신자가 된 제자에게 바른 길을 안내한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부처님께서 직접 차제설법을 설하실 때 차제설법을 듣고 귀의해서 부처님 제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대화를 통해 가지고 아이고 이분이 스승이구나 라고 먼저 부처님한테 귀의하면 귀의한 그를 위해서 부처님이 순서대로 차제설법을 해서 이끄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이런 차제설법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 법을 듣는 사람들이 법을 보고 법을 얻고 법을 알고 법을 관통하고 의심을 건너고 불확실에서 벗어나고 자기 확신을 얻고 스승의 가르침에서 다른 스승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 이제 내가 부처님이라는 완전한 스승을 만났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해본들 뭔 상관이 있어. 내가 거기에 의지할 일이 없어. 확실한 믿음이 확고하게 된다. 그런 거죠. 조금 생략하고 넘어가고요. 한편 차제설법의 정형문에서 주목할 점은 또 있습니다. 심이 준비되고 부드러워지고 장애에서 벗어나고 높아지고 고와진 것을 하셨을 때 부처님들의 참탄받는 설법인 고집멸도를 설명하는데 도의 원어가 사성제, 고집, 고멸도의 도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차제설법의 도는 막가여서 길, 방법이고 사성제의 도는 빠띠빠다여서 실천입니다.
그래서 고멸 또는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 두카 니로다 가미니 빠띠빠다입니다. 이게 하여간 막가라는 단어하고 빠띠빠다라는 다른 단어 두 개를 중국에서 모두 도라는 길도자로 같이 번역을 해서 우리가 그걸 차별적으로 구분해서 알아야 돼. 이해해야 하는 필요성.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차제설법에서의 고진멸도는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실천의 지도가 아니라 삶에 대한 이해를 위한 가르침이라고 해야 합니다. 삶에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는 이런 원인이 있으며 문제의 해소, 멸을 위해서는 이런 방법, 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설명을 통해 삶에 대해 이해하게 되면 원인, 즉 자라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소멸시킬 수 있다고 알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법안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것, 그래서 가르침의 중심에 있는 존재하는 것들의 이치인 무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법안의 생김의 의미입니다. 그때 귀의하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데 제가자이거나 출가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출가자를 중심으로 사성제에 의한 고멸의 실천으로서 깨달음을 실현하는 것이 불교의 전체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미 오버가 돼가지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반복될 거고요. 이렇게 불교 신자에게는 법안의 생김이 필요합니다. 1.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고 2. 무상이라는 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진멸도의 가르침이 필요한데 이것은 준비되지 못하고 경직되고 장애에 묶이고 저열하고 거친 심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이 마치 얼룩이 없는 깨끗한 천처럼 준비되고 부드러워지고 장애에서 벗어나고 높아지고 고와지기 위해서 보식의 천상, 소유의 삶의 위험, 출리의 이익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교는 보시와 계의 실천으로 하늘에 태어나는 가르침입니다. 낮은 욕계의 제한을 넘어 더 높은 삶으로 나아가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심을 준비하여 중생으로의 불만족한 삶, 윤회에서 벗어나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 가르침입니다. 이때 이 책은 주로 보시와 계의 실천으로 하늘에 태어나는 가르침에 중심을 두고 더 높은 삶으로의 나아감을 소개하고 있는데 보시와 계는 살아서의 행복도 함께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정입니다. 다만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정에는 스승이 없었기 때문에 소유의 삶에서 벗어난 뒤 출리의 고행이라는 시행착오를 거치고서야 깨달음의 바른 길을 발견하게 되는데 제자들에게는 시행착오의 과정이 배제된 완성된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보디왕자경과 전법륜경으로 이해하는 중도의 그림으로 나타내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뒤에 이제 요 그림 하나 그려져 있는데 봐서 다음 주에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불교를 보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차제설법을 넘어선 개념으로 다음 주에 좀 설명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 요것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편 차제설법이란 표현이 나타나는 경이 하나 더 있는데 남에게 법을 설하는 자는 먼저 안으로 5가지 사항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는 우다이 경입니다. 이때 5가지 사항은 1. 나는 순서대로의 가르침을 설하리라 차제설법이라고 생각할 것. 2. 나는 되어감을 보면서 가르침을 설하리라 라고 생각할 것. 3. 연민을 연하여 가르침을 설하리라 라고 생각할 것. 4. 안으로 욕심을 가지고 가르침을 설하지 않으리라 라고 생각할 것. 5. 자신도 남도 상처받지 않게 가르침을 설하리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경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안 한다요. 남들에게 법을 설하기는 쉽지 않다. 안 한다요. 남들에게 법을 설하는 자는 안으로 이런
경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안 한다요. 남들에게 법을 설하기는 쉽지 않다. 안 한다요. 남들에게 법을 설하는 자는 안으로 이런 5가지 법을 준비한 뒤에 남들에게 법을 설해야 한다. 네, 뭐 저도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저도 아주 명심해야 되는 내용이 우다이경에 있고요. 지금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또 나중에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어느 자리에서든 법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일을 할 때는 이런 5가지 사항을 잘 마음에 새겨가지고 법을 전달해야 하겠다 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죄송합니다. 시간을 10분이나 초과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책의 첫 번째 주제 순서대로의 가르침 차제설법 아누뽀삐까타에 대해서 그래도 이만하면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책을 만들면서 가장 어려웠던 시작이 어려워요 라는 요 부분 그래도 법우님들 함께 공부해 주셔서 제가 이만큼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하고요. 한 주일 동안 법우님 모두 편안하고 행복하시게 지내시다가 다음 주 화요일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윤아 법우님 안녕하세요. 스님 아까 인사드렸고요. 닥터큐 법우님 오셨군요. 라훌라, 예, 라훌라 부처님의 출가 전에 낳은 아드님의 이름이죠. 나중에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아라한을 성취하고요. 보강법우님, 네, 감사합니다. 창수법우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셨네. 고맙습니다. 네, 닥터큐 법우님 안녕하세요 해주셨는데 네, 법우님도 안녕하셨지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닥터큐 법우님 대구에서 만난 적이 있는 분이시군요.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뒤에 우리가 또 다시 뵙겠죠? 혹시 성함 알려주시면 제가 기억할 수 있을지. 대구 강연 갔을 때군요. 조금 오래된 이야기인 것 같다. 알겠습니다. 법우님 우리 이렇게 또 공부해서 만나기 좋고 앞으로 또 직접 얼굴 만나는 일도 있겠죠. 그렇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겠습니다.